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 성전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늘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때 이스라엘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사랑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본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광야 40년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풍요의 비결은 땅이 기름져서 옥토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순종만이 그 모든 은혜와 복의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소산을 풍성히 얻을 것이고 가축들은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고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질병들이 피할 수 있고, 질병들을 피할 수 있고 가나안 땅도 성공적으로 정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대로 지켜 행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참된 풍요와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 또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한 두려움은 사실 지극히 당연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왜요? 눈으로 봐도 자신들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와 애굽에게 행했던 그 모든 역사들을, 그 기적들을 기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가나안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은 당시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와 가장 앞서가는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더구나 바로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신 같은 존재,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보다 더 크고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과 우상들을 미워하고 진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할 터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신상을 다 불사르고 멀리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미워하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반드시 진멸될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물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가나안 족속을 미워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편파적인 사랑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미워해서 진멸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인간들입니다. 문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런 백성들을, 그런 족속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과는 구별되는 삶, 하나님을 주인 삼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들을 당연히 멀리해야 되겠죠. 따르지 말아야 되겠죠.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우상들을 미워해라, 진멸하라, 멀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용납해서도 안 되고 집에 들여서도 안 되고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허락하신 것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유용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러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하나 되어 함께 이 일에 동역할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락을 이 땅에서부터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대적들과 분명히 싸워야 하고 또한 이겨야 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온갖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복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험한 세상 앞에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맞서 싸워 이겨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무장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맞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날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는 대적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